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5장 1절로부터 5장 전체를 읽고 싶은데 우리가 선택해서 12절로 2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아주 우리 한글 개혁성경의 페이지 수가 참 마음에 듭니다. 333입니다. 5장 12절로 22절 말씀. 여러분이 아마 아주 친숙한 본문입니다. 친숙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 우리 마침 화면에 우리 본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 성도는 사는 게 다르지요. 재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최초로 쓰인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 선교를 하는 중 감옥에서 고초를 치릅니다. 저도 전도하게 이곳저곳 다니는 초청을 받아 갑니다만 참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선교하러 가면 차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사랑으로 대접하는지 제가 참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고초를 치른 후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며 이 회당에서 바울은 3안식일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불과 3주간의 전도사에게 열매로 세워졌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수개월이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견고하게 세워졌던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신앙적으로 성장하였고 특별히 종말, 재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재림에 대한 오해와 유대인들의 회방 공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서둘러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쾌락에 빠지는 위선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망할 테니 먹고 마시자 그런 상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일하기 싫은 자를 먹지도 말라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은 가족에 대한 죽음 이후에 지식이 없어서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 죽은 것 가서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재림 때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한편 왜곡된 종말론을 시정하기를 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학자들로부터 종말론에 관한 교과서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재림 교회와 깊은 애정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교회가 재림을 너무 고대해서 이름이 재림 교회예요. 재림 교회.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재림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야영회를 마치고 우리 나지연 우리 집사님의 친정어머니를 잠깐 뵀습니다. 제가 2번 놀랐습니다. 상당히 미인이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연 씨가 거기에 처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함께 우리 사돈 되시는 전호경 집사님과 함께 우리 잠깐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했더니 기도가 마치자마자 목사님, 나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답게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가장 기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재림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과연 오시는가? 주님 정말 오시는가? 여러분, 가령 엘렌 화이트나 우리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지금 무덤에서 잠깐 부활이 일어난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직 안 오셨네? 아직. 바울이 또한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랬어요. 바울은 그의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거로 고대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다면 바울이 깜짝 놀랄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세 번째,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것이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3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 260장 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무려 318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좀 거짓말을 밥 먹기 잘하는 사람이 혹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있단 말이야. 제가 먼저 했던 것들. 그 사람 별명이 뻥입니다. 그 사람 일만 년은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00번 이상을 얘기했다면 그건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18번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곧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매 20절마다 한 절씩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책 전체가 주님의 재림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1장, 2장 매 끝에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또 데살로니가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18 마지막 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매장마다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매장마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오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백했지만 제가 재림 교인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리석게도 제가 일찍 이 신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오래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얼마나 지루하실까요?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때 언때는 그렇다, 야야 오겠나? 이렇게라도 안 오시냐 그래요. 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죠? 정말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오시기를 정말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렇죠? 살아서 주님 맞이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시는가? 때와 시기,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하며.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뭡니까?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와요. 알려주면 도적 안 맞죠. 내가 3시 20분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때 깨어있죠. 그렇죠?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생각지 않은 때 오십니다. 우리가 더디오리라 생각하면 그 생각하시면 조금 일찍 오시고, 일찍 오실 것 같은 사람 좀 약간 뒤늦게 오십니다. 물론 재림이 더딜지라도 우리 개인적 종말, 우리 인격적 종말은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우리 재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은 감춰져 있고 징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뉴스를 들을 때 그것이 다 재림의 징조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미국과 바티칸의 동향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생각할 문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면에 이 질문에 대하여 재림 성도는 사는 게 다른 것입니다. 달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22절에는 재림 성도의 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로 13절은 영적 지도자를 대할 때는 그들을 잘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 우리 교사로 봉사하시고 또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들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는, 바울의 시대에는 더 그러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한 지도자가 읽고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가르치는 이들, 이 교사 혹은 이런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 이 12절, 22절 네 파트가 나오는데 성도들 사이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재림 성도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장로님 우리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좀 가족까지 여기시죠? 예,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그 가족 간에는, 형제 간에는 따뜻한 애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작가 최인호가 샘터에서 가족이라는 소설을 다 매달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중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해놓고 해서 최인호 씨가 참다 못해 가서 그들하고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좀 이걸 치워달라는데 막무가내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자기 어린 딸이, 그때는 어렸습니다, 나와서 같이 싸우더랍니다. 네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공사장님들이 그 말 듣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글의 결론은 뭐냐면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더랍니다. 그렇죠? 그 어린 딸이 하니까 공사장님들이 웃다가 안 가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은 재림 성도들이야말로
우리 성도들 간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죠? 또 훈계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권면은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아는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19절로 22절에 우리가 영적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 성령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 그 예언 가운데 우리 좋은 것은 열심히 취하고 악한 것은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언은 반드시 장차 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하라는 것은 힘있게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생각에 좀 내 생매 안 맞아도 좋은 것으로 준 것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홀대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림을 준비하는 일, 재림을 맞이할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는 성령 충만한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항상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손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배제한 성령은 약간 좀 불안한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픈 게 있겠죠. 뭡니까? 저는 로마서 5장 5절을 좋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가운데 혹 말씀을 읽다가 받은 은혜를 어제 혼자 감출 수가 없어서 제게 전화하셔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실 때 제가 함께 기쁨이 전달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느끼게 하는 것,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로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과 가서 청개구리 얘기했는데 미국엔 청개구리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들 청개구리 말 안 듣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안 들어도 그게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는 새까만 가슴이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 무덤은 산에 쓰지 말고 개울에 갖다 묻으라 그랬어요. 아들이 그때서 철이 들어서 그때는 말 듣겠다고 무덤을 개울에다 썼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골개골 한다는, 우리 어릴 때 다 들어보셨, 다 읽어본 기억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들이 엄마의 그 자기를 향한 사랑을 느낄 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느끼고 깨닫고 한다면서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뭐 해당 안 돼서는 안 해도 됩니다. 청개구리만도 못한 것 같아. 청개구리 엄마 죽은 다음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순종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죠? 예. 또 달란트 비유는 선교 봉사하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이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나누는 선교 봉사하는 재림 성도가 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는 구호 봉사, 치유 봉사하는 재림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 옥에 갇힌 자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선교 봉사, 구호 봉사, 이것이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철저한 준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끝으로 이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개인적인 삶의 특징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략하게 항시범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
범사에 감사 항시범.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항시범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장로님이 손자 본 얘기를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사진 보내고 뭐 응아리 하는 걸 녹음해서 보내고 야단이 났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주책맞게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손자 안겨준 기쁨하면 좀 좋겠다. 저기 뭐길래 저 야단이 저 장로님. 제가 한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손자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 우리 130대 할아버지, 130대 한번 누가복음 3장 아담이상 보세요. 130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그 크기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조 올라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그죠? 쭉 올라가면서 아주 정신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너희가 행복할 때 내가 마음이 놓이고 즐겁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 소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영어에 매우 행복하다는 뜻의 영어 수거가 as happy as a prince, 제가 기억합니다. as happy as a prince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역하면 왕자처럼 행복하다, 그렇게 직역하는데, 이것을 의역하면 왕자가 되면,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왕자가 되면 그 신분 자체가 행복하다, 그런 뜻으로 의역이 가능합니다. 시편 95편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왕의 왕,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 신분 까닭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왕자라고 믿어지십니까? 왕자답게 좀 기뻐하십시오. 왕자 공주예요, 그죠? 왕자야 공주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기뻐하세요. 정말.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또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 아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얘기하고, 또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3장 18절에 피차 나눈 대화도 다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 다 통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셔야 돼요. 그거 다 들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림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비록 삶이 힘들어도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항상 가슴 뛰며 설렘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로마의 핍박을 피해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 생활할 때 그들에게는 소위 세상에서 말한 축복은 전혀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카타콤이죠. 불 쏘시개가 되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종종
제가 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순교사 책을 읽어봅니다. 그 책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어느 대목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화용주에 이제 불타기 직전입니다. 아들이 막 떠옵니다. 그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계속 끌어안고 같이 탈 거란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세상의 안락이나 세상 편안의 조건 없었지만 부활과 재림의 소망 까닭에 기뻐했고 또 그런 것들을 이겨냈고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무 그 영광을 보여.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께서도 첫 계시가 하늘 계시였습니다. 초기 문집 289페이지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화이트는 이 글 끝에 The heaven is too cheap. 하늘 너무 값이 싸다 그랬어요. 그가 계시에 깨어나서 거의 보름 이상 밥을 못 먹었습니다. 너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소망 까닭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재림 까닭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이 제공하고자 하는 기쁨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주는 기쁨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낳은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알고, 이삭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너무 기뻐서 웃음이 터졌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로 기쁘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며 다 기뻐하리로다. 말씀대로 행하실 때 사라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러는 기쁨을 꼭 누리셔야 합니다. 교회 중은 5권 322, 323페이지에 우리 화이 선지자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하였다. 그의 깊은 겸손, 하나님께 대해 그의 열렬하면서도 끈덕진 졸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승리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다. 여러분, 어느 때 화이트빈이 가르쳐준 것처럼 어느 필요한 언약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하나님의 종께서 가르친 대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여성교회 성경 연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응답, 받은 기도,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학자들도 그 수로보니 여인이 드린 기도를 Jesus Prayer라 그럽니다. 예수를 감동시킨 기도라 그래요. 그 여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제가 이건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언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써먹어서 제가 벌금도 면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Have mercy on me. 그러나 그 기도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5장 22절에 그 기도를 드렸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Lord, help me. 그랬더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소원대로 되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아마 실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할 때 저는 이걸 생각하고 늘 그 문장을 넣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어느 때 밥을 굶으며 하는 금식 기도나 이 시며 철야 기도에 그래서 응답인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밥까지 굶었으니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내가 잠도 안 잡니다. 알았다. 응답할게. 밥 먹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때 우리가 한 번의 기도 안 돼서 계속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헬라 원어상으로 보니까 우리 번역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그랬는데, 원어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직역하자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계속 두드리라, 계속 찾으라, 계속 구하라. 여러분,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응답의 그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먼저 그 애나 그 애를 구하면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소식을 들지만 한국 지금 가뭄이 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좀 약간 엉뚱한 면이 있지만 어느 집회에 가서도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혼자 나와서 손 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그 비가 물러가는 걸 봤습니다. 어느 때 성도가 그걸 싹 몰래 보더니 그분은 그때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요.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이번에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번 구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그 기도 5만 번 응답 책을 읽으면요, 놀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고아들이 막 설렁입니다. 야, 저 기도해서 빵이 나오나?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그 앞을 지나던 빵을 싣고 가던 차가 거기서 전복합니다. 그냥 미끄러져요. 바나나 때문에 미끄러졌는데 그냥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빵이 쏟아졌어요. 그 빵 제 시간에 딱 갖다 놓습니다. 조지 밀러의 그 책 읽어보면 막 내가 다 흥분됩니다. 저희 교회도 라저 모르노 장로님 계십니다. 미주에 계신 장로. Incredible Prayer. 제가 그 책 읽어봤는데 그 책에 흥분됐습니다. 어떤 건 안 믿어져요. 그분은 심지어 그 복사기에 토너가 떨어지는데 그냥 복사가 돼요, 계속. 저도 한번 복사기가 토너 떨어지길래 기도했더니 나는 안 됩니다. 그 복사가 막 되고요. 차가 가다 서면 기도하면 그게 또 차가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그런 이상한 일들을 좀 경험하실 때 그때 얻은 기쁨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또 이 시즌을 기도하는 문제, 감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노래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씨 못 뿌립니다. 낙심의 씨, 불평, 원망의 씨 못 뿌립니다. 또 아이작 월튼이 한 그 말 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다. 아멘. 감사. 유대인 레베 나흐만이 지은 빈 의자의 명언집에 나오는 글을 제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을 받을 때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아멘. 그게 좋다 그래? 그렇게 사업이 어려운데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어.
아멘, 맞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얘기했지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재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울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제가 시애틀 첫 목회할 때 좀 아팠습니다. 그때 우리 하 목사님, 너희 동생이 계신 하충강 집사님 요양원에 제가 갔습니다. 저는 제가 그 경험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상 기쁘던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갖고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도 그곳에 저를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하충강 집사님 집사님이시간 저한테 숙제를 주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감사의 조건만 쓰래요. 모든 노트에다가 이 감사의 조건을 써오라고 숙제를 주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숙제였습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조건이 많더라고요. 뚱뚱하지 않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쭉 써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게 치유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식해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미다. 엘렌 화이트도 그런 경우 실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임스 화이트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때 너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니까 설교 안 합니다. 목사 안식이라서 설교 안 하고 가만 앉아있지만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장화 신고 나가서 일하자 그러고 어느 때는 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짜고 설교 안 한다 그러고 제임스 화이트 밀어 올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콘에 몰려 설교를 한 거예요. 안 하던 사람. 화이트는 거기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를 치료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읽어도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원망스럽고 한이 맺히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어집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다 갖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렇죠? 읽을 때 새로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고 이분을 생각하고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다 고맙기만 합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샬롯 식구들 내가 고맙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죠? 근데 이 저주받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괘씸해. 그죠? 김지현 지사님 볼 때마다 그냥 속이 상하고 막 괘씸해. 그 저주받은 게 그냥 불평거리고 그 저주받은 거예요. 그죠? 다 고맙고 한 분 하면 너무 소중하고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엘렌 화이트이 노년에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눕습니다. 거동을 못합니다. 화이트 부인이 노년에 침상에서 자주 불렀던 찬미가 있습니다. 윌리엄 하이드 목사님이 작사한 찬미인데요,
내가 이게 우리 찬미가 이게 없더라고. 이 찬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를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빛나고 거룩한 땅에서 한 소리 들렸다. 그 소리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설렌다. 우리는 외로운 순례자들, 피곤하고 지쳐 서러움에 차 있는데 이제 곧 순례는 끝나 아름답고 거룩한 땅, 생명강이 흐르는 곳에 영원히 살 곳을 얻는다 하였다. 잠시 후면 그곳에 가리 우리 그곳에 있으리. 순결하고 복받은 자들과 함께 종려나무와 흰옷과 멸류관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즐기리.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그런지 모릅니다. 재림은 더디 오고 지체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